서로 발을 씻어주기나 붙여두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봉독한 대로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유초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이 지금 내용이 잘 흐름이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요 근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이 동영상 보면서 한번 봤을 수도 있고 못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요 며칠 전에 본 그 동영상인데, 이제 인천의 북경에서 어떤 분이 옷가게를 하나 봐요. 그런데 밖에 딱 옷을 전시해 놓잖아요. 가게 안에는 전시해 놓지만 뭐 좁기도 하고 밖에 걸어놔야 잘 보이니까. 근데 어떤 여학생 두 명이 옷을 보더니 이쁘니까, 아디다스 이쁘니까 그거를 막 사는 것처럼 하다가 훔치는 그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주인이 막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냥 대충 봐도 얼굴이 또렷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도난을 당하면 그렇게 영상을 유포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뭐 제 자신이 뭐 조금 숭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여학생 두 명 진짜 나쁘다, 악질이다, 진짜 벌써부터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엄청 잊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정말 저 옷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을 정도로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할 거예요.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어느 여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도난도 안 했는데 결제가 실패한 건데, 그것을 주인은 도둑질이라 생각하고 그 여학생이 신상을 공개했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생들이 도둑질을 했을 때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 학생을 처벌하거나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고민을 해요. 두 번째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 며칠, 하루 이틀 만에 사이에 본 영상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남의 가게 앞에서 쉬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테라스처럼 해놨는데 두세 시간 앉아서 쉬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뭐 쓰레기를 어지럽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도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쉬다 가는 건데, 근데 그 문제는 거기가 공공장소, 공원 같은 데가 아니라서 주인이 좀 참다가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렇게 막 자기 가게에 무단으로 앉아있는 여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섭게 막 혹독하게 하진 않았는데, 네티즌들이 댓글이 무섭더라고요. 뭐 무슨 정신 이상자라느니 무슨 병 환자라느니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건 보면서 마찬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잠깐 쉬러 가는 것 뿐인데 끝까지 쫓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가게 입장에서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고객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또 최근에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무한리필 같은데, 뭐 밥집 같은데, 무한리필집이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공깃밥 좀 무료로 드세요, 반찬 좀 무료로 드세요 하면 남길 건데 엄청 퍼가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싸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당근 하시죠, 당근. 당신의 근처, 줄임말 당근. 당근 하다 보면 나눔을 하는데요, 오히려 나눔을 받는 사람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받으러 올 것처럼 해놓고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본 영상에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혹시 더 나눠주실 것도 없나요?
없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그럼 안 갈게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실의 시대구나. 무엇이 상실된 시대인가? 바로 사랑이 상실되어 있다. 사랑의 중심은, 사랑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배려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식당 사장을 좀 배려해주고, 또 자영업자들은 범죄를 좀 저질렀지만 시민들을 좀 배려해줘. 이런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제가 하나하나 성도님들께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아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아니, 중심 사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하는 이 즈음에 새 계명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이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원래도 있었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로 강화해서 발전시켜서 가르쳐주신 계명이다 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어떤 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라는 메시지예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살펴볼 텐데,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를 두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하나만 더 설명을 마저 해드리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족 사건, 발 씻어주신 사건과 새 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전하신 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과 섬깁니다. 이 주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도님들께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희생과 섬김은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우리 다 살펴보긴 할 텐데 예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겨줘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왕의 제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너희들이 증거를 삼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명해야 된다. 이러한 배경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사건들이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어려운 사건들이 아니에요. 사건이. 그래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있어 보여도 금방금방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말씀의 분량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과 2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6월절 전이었습니다. 6월절을 계속해서 대대로 구약시대부터 지켜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망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1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망 후에 부활을 하셔야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 승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가 작업을 해놨어요. 작업을 딱 쳐놨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냐면요,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 가룟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가룟이라는 사람인데, 시몬 가룟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도님들 알고 계신 대로 배반자였어요. 배반자. 그런데 마귀가 한 번 더 작전 지시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님을 배반해! 라고 배반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 2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좀 더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의 가사에 원래 영어 찬양이잖아요. 원래 가사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 사랑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준다네 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예수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5절 이 세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맡기셨다. 예수님께 위탁하셨다. 위임하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맡겨주셨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것이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식탁에서 일어나시고 겉옷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전설도 아니고요. 어떤 신화도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며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이 4, 5절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 첫 번째,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어떤 동작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어떤 동작?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번째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정답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대야에 물을 부으셨어요. 다섯 번째는요,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차례차례 발을 씻어주셨어요. 세척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척. 5번째 마지막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세척이 있었으면 뭐가 있습니까? 건조가 있다는 거예요. 건조.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도전이 되어서 본받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 우리가 배우게 될 원리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 섬김의 사랑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1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의 흐름. 이 뜻은 무엇입니까? 흐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순서가 없으면 안 됩니까? 예배 순서처럼? 좀 없으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복잡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야 되죠?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노력과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과 정성.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는 굉장한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사랑하다 보면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발 다 씻고 나서 이야기죠?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아직 베드로의 차례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가갔어요.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대답하세요. 씻어줄게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속 시원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잘 없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요, 이제 막 뭐랄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저도 학생들 마음 이해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원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줘도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학생들이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되기까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가족이, 저 동료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해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지 못해.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서 큰 그릇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 직장 동료, 선후배들 다 함께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하고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질서도 없어요. 예수님은 위아래도 없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위아래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 예수님은 질서도 없고 위계도 없나요? 아니, 스승이 라피이신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높은 자, 귀한 자가 오히려 반대로 낮아져서 자기보다 낮은 자, 천한 자의
가장 더러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어주는 행위, 그것은 사랑과 섬김이죠. 사랑의 섬김이죠. 그 의미를 베드로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8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는 영원히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제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MBTI 성격 유형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또 차분해지고 그런 사람 같아요. 영원히 절대로 라고 했다가 갑자기 제 발을 씻어주십시오,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을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를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되게 벅차오고 있어요. 한 2주 동안 보지 못했던 재현이가 엄청 뚫어져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부업 사명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환이도 잘 듣고 있어요. 둘 다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처럼 지금 엄청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좋은 뜻으로 막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귀한 의미로.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9절에서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사랑이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소유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자신이나 또는 동참 친척 중에 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세대 되면 유일한 낙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 친한 동생,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모 또는 고모, 이 친척들이나 동기 동창이랑 통화하는 거 아닙니까? 뭐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매님들 4시간 정도 통화하잖아요. 그리고 5시간 통화하고 마치고 나서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죠. 한 분만 웃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통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 간증 이야기하면서 내가 되게 어려웠는데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어 라는 이야기 한번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 상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뭐 국가에서 하는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장학금도 있지만, 대출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혹이 밀려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내야지 할 때 유혹이 밀려와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을 해서 빨리 등록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되게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기도하면서 한 푼, 두 푼,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씩 등록금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더디어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쉬운 선택, 세상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면 나는 주님께서 내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상관이 있는 사람,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열받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미 그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달에 몇 번은 오후 설교를 하고 한 달에 몇 번은 오전 설교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감사하게도 꼭 빼먹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포함해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거룩한 행위입니까? 나의 공동체에 발을 씻는 행위예요. 근데 발만 씻는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만 발만 씻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은 온몸을 먼저 씻어야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제자들은 깨끗하지만,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뭐라고 해요? 논리학이라고 말하기도 거추장스러운데 부분 부정이라고 해요. 전체 부정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지만 일부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실은 가룟유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뜻하신 의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1번, 첫 번째, 사람의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단 뭐만 빼고요? 발만 빼고. 이것을 공동체, 교회에 빗대어 보면 예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 오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의 공동체, 딱 한 사람 가룟유다만 빼고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색을 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석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정리한 겁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리가. 온몸이 깨끗해졌는데 딱 하나, 발만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제자 공동체, 12명의 공동체가 다 깨끗해요. 그런데 딱 하나, 가룟유다만 빼고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가룟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통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뜻이죠.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1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배신자 찾아내지. 나와. 다 엎드려. 오늘 빠따다 빠따. 배신자 유다, 넌 5대야. 자, 예수님의 관심은 배신자를 색출해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각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오늘 2026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싸울 때 제일 마음 아픈 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 당사자가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싸우면, 형제 자매들이 싸우면, 남매가 싸우면 부모가 가장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우리 일생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최종적으로 원하셨다, 가장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질문합니다. 얘들아, 내가 방금 너희에게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아느냐?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맞아. 내가 바로 선생이기도 하고 너의 주이기도 해. 너희들의 주님이기도 해. 이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주인이시자 선생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알겠는데 주님은 알겠는데 선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사라고도 하잖아요. 바로 인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지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잖아.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라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면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희 배워야 되잖아. 배움의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몸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요 이것을 정리해요.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라는 거야. 본을 보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대로 너희도 똑같이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것, 이것이 본을 보였을 때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야. 학생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주인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한다고 봅시다. 대야에서 물을 떠서 이 앞에서 실제로 세족식을 아직도 하는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을 나눠서 서로가 A팀이 B팀에게 발을 씻어주고 B팀이 A팀에게 발을 씻어준다고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도전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 17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주의 종인 우리들은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이거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반드시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미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31절부터 33절부터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35절 성도님들 시작. 너희에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서 31절과 32절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 때문에, 인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 주신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33, 34, 35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셨는데 중심 구절은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4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를 총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 당장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란 우리가 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기까지, 서로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서로 발을 씻어줄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1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요. 2번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상에, 누구에게?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증명이에요. 이처럼 조건이 아닌 증명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요소라는 거예요. 말씀 결론 앞두고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간상 5절, 6절 생략하고 7절, 8절만 복독해 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 8절에서 성도님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재벌집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막 갑자기 거듭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 회사 그룹에 내가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문지기가 직업인 사람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용 구절, 레위기서 19장 18절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정말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이나 약간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레위기서 19장,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인용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기독론적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걸 제가 한 번 더 반복할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듣기가 쉽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새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 섬김, 헌신, 복사에는 일정한 순서, 일련의 흐름이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의 수고에는 무엇이 따른다?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없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입니다. 높은 자, 귀한 자가 낮아져서 낮은 자, 비천한 자에게 가장 그 비천한 자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씻어주는 행위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 의미를 당장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인생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20, 30대 되면 40, 50대 되면 깨닫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만 세족 사건을 나중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의 온몸, 발만 빼고 온몸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를 누다 빼고는 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각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해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우리의 주인이시자 랍비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가, 주의 종인 우리가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하늘로 승천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새 계명이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증명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1번, 우리가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하나님의 제자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 세상에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설명은 좀 길지만 나라는 사람은 너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이 세상에 나만 있으면 너가 없잖아요. 이러한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왜 있습니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건축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지어져 있는 게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존재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예수 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증명함으로써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동역자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낮아져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성도들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조건 없는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서한이,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채윤이, 또 우리 재현이, 또 우리 청년인 우리 태훈이,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